애써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일이 끝나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굉장히 긴장하며 애쓰며 수고했던 것이 딱 끝났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김영상 집사님 회사에서 프로젝트 큰 거 애써서 며칠 날 밤새워가며 했는데 딱 끝났어요. 네, 쉬고 싶다, 그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뇌가 자동적으로 너는 이제 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쉼을 택하고 안정을 택한다고 합니다. 집중할 때는 그만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 뇌에서 긴장을 하게 하고 몸이 집중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 순간에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몸에 힘이 빠지고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천국행 고속버스 티켓을 끊지 않고 이 땅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이나? 왜 또 모른 척 하셔요? 며칠 계셨어요? 40일. 여러분 40일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죠. 노아 홍수 때 비온 기간, 그렇죠?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숨어 있던 기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던 기간, 예수님이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신 기간. 뭐 40일 하면 성경에서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안 가시고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천국으로 바로 부활 후에 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40일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계셨을까? 그 40일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읽었던 본문이 누구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인데요. 그 지명 이름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쪽 왼쪽 편에 계곡이 하나 바람이 불어오는,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가. 거기 출신 여자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아는 대로 대답을 하셔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전 여정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평생을 어찌 보면 막달라는 예수님 3년 사역 내내 여자 제자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 장면이 어디에서 서 있습니까? 막달라가 마지막 도착한 곳이 무덤이었죠. 여러분 그 여자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살리라 하고 꿈과 희망과 여러분 찬란한 미래를 그리며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 어디예요? 무덤 앞인 거예요. 지금 막달라의 이 세상의 색깔은 어떤 색이었겠어요? 완전 회색빛 어두운 색뿐이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특히 그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안고 따라다녔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속박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자주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따라다닌 결과가 지금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삼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 죽음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트라우마예요. 씻을 수 없는 상처요, 고통인 거예요. 트라우마에 다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지금 다 돌아서 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그냥 가셨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40일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트라우마를 겪고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회색빛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하나하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으로 준비시켜 세상으로 나갈 제자들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40일의 기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 40일의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인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 개인적인 회복의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1절은 누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봅니까? 마리아잖아요. 그죠?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을 들여다보았어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무덤을 처음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들여다봤어요? 그 윗줄을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 여기 두 제자가 이 20장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뛰어갔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달리기를 누가 잘했어요? 요한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서 먼저 들어가진 않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늦게 온 누가? 형님 베드로가 그냥 슝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에서 안 계시네 하고 있으니까 뒤에 따라왔던 제자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남자들이 좀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장사 지낸 무덤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뭔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갔지?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자,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러 가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먼저 왔었다고요? 마리아가 먼저 왔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여기 왔을 때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뒤따라 왔을 거예요. 걸음이 그만큼 빠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두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갈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무덤을 떠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울면서 지금 뭐 해요?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왜 무덤 안에 안 계실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 슬픔, 그 큰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 여기 끝에 가면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어디로 예수님 시체를 옮겨갔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어서 금요일 날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제대로 치르지 못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첫사랑이 이 무덤의 마지막 슬픔 가운데 눈물이 줄줄 흘러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도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만이라도 찾아서 내가 마지막을 장례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리아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본 두 명의 천사로 인식을 못한 것 같죠. 여기 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여자여 하니까 왜 우냐? 여러분, 10절은 설명이에요. 요한이 쓴 설명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서 울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에게 그 대답을 뒤를 돌아서서 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해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십자가의 처형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슬픔이 너무 크거나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그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여러분 눈이 뜨이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뭐 때문에 마리아 눈이 떠였어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간에 믿었던 모든 믿음들이 무너지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시거나 여러분 큰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옆에 계신 분, 가까운 분이면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이나 뭐 누구 이름 아무나 불러보세요. 김춘수 시인의 시가 있죠? 꽃이라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더니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서 뒤에가 뭐예요?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싶고 누군가 내게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이 온통 회색이요 절망이요 고통이었으나 그 순간에 슬픔의 현장에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트라우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회색빛 세상이 눈앞에 있습니까? 혹시? 어떤 집안이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때문에 큰 슬픔의 언덕을 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 아람어로 랍비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번역을 해놨잖아요. 요한복음이 모든
이 헬라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라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불러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목소리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맨 처음 자기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을 때 불러줬을 그 이름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자 마리아의 세상은 갑자기 총천년색으로 바뀐 거죠. 잃었던 그 꿈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면서 다시 첫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그간 했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여러분 감사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이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말하자면 가장 큰 트라우마에 가장 큰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슬픔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부활의 첫 아침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20장 뒷부분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24절 가보실까요?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도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야, 안 보고 어떻게 믿어?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의 대명사가 도마죠. 여러분 디두모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아람어예요. 둘 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가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도마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뛴 본문에 뭐가 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 안에 갇혀 있을 때 문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어쩐 일인지 도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도마가 다시 모여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처음부터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의라기보다는 정말 전 생애를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참한 이 현실 앞에 도마는 마음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예수님이란 분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거 봤는데 너네들이 나보고 지금 그 십자가에서 처형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인 어떤 신앙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본다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또 그런 상처 입기 싫어. 나 또 그렇게 고통스럽기 싫어. 그래서 그는 그 만문을 도리어 제자들의 부활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문을 걸어 잠궈버린 거죠. 나는 봐야 되겠어. 내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하여 나는 그분을 직접 내가 봐야 되겠어. 손도 대보고 몸으로 만져봐야 되겠어. 그때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여러분 8일 후에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마침 도마도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죠. 다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 앞에서 Peace be with you. 그것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그들은 두렵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 하시고 딴 제자 안 찾아가요. 바로 누구한테 가요? 직진하셔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직진합니까? 27절에 보니까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야, 너 내가 부활했다는 제자들이 말을 안 믿어?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얼마든지 책망하고 여러분 꾸짖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상처를 안다. 나는 너희 아픔을 안다. 너희 트라우마를 안다 하시고 가셔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자신을 도마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 손을 넣어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상처를 만지고 손을 대보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심리적 상태와 어떤 정신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분 부활 후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도마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다가 개인화가 된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그 자리에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훨씬 복되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처 다 없어졌겠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우리는 아까 찬송가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12제자의 삶에 관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도마는 어디로 갔죠? 인도에 가서 인도 대륙을 복음하는 초석을 낳았고, 지금도 인도의 기독교에서는 도마가 가장 큰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와 그 의심과 그 질문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40일은 이렇게 개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21장에 나오는데요. 누굴까요? 21장 배경이 어딘지 볼까요?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때 누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달릴산 가나 사람 나단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락방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바닷가에, 여기가 어디냐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던 장소예요. 그 자리에 다시 쭉 모여 있어요. 왜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여전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용감한 베드로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확신을 했었냐면, 딴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 하러 간다고요? 박하사탕인가요? 설경구 씨 마지막에 나 돌아갈래.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 고기잡이 옛날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모든 걸 보고 배웠고 수제자로 불릴 만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미래의 꿈과 비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린 채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의 부인이 그에게 안겨다 준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나는 차라리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놔두겠어요?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찾아왔어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무렵에 뭐하고 계셔요? 숯불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고기 잡던 제자들이 바닷가로 왔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뭘 봤어요? 배에서 숯불을 봤어요. 뭐가 떠올랐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그 추운 날 밤 피웠던 불을 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연 같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그 일을 잊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다시 자기가 부인하던 현장의 숯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뭐라고 하시죠? 좀 잡은 고기 있냐 이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부르는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 노래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느라고 예수님을 미처 못 봤는데 딴 제자가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벗고 있다가 고기 잡는다고 땀 흘려서 옷을 벗고 있다가 그 옷을 두루누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숯불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면 그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 그럼 생선 좀 가져오렴 하고 끌어올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은 후에 15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한테 닭 울기 전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목숨 걸고 절대 부인 안 한다고 했지. 왜 그랬어? 그게 네가 제자로서 할 짓이니? 다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좀 덜 실망했겠다마는 목숨 걸고 부인 안 한다고 해놓고는 그 꼴이 뭐냐 그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지금 고기 잡고 있어? 아이고, 내가 너를 봐도 한참 잘못 봤고 택해도 한참 잘못 택했구나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여기 사랑한다는 단어가 원어로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도 아가파오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계속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차원을 못 깨닫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말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 3번째 물을 때는 네가 나를 필레오하니? 라고 베드로 수준으로 낮춰서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3마디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기둥이 됐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새벽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았고 이 디베라 바닷가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후 바로 40일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으로 가셨다면,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트라우마에 빠진, 슬픔에 빠진,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아시죠? 24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 엠마오는 따뜻한 샘, 온천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1.2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그들을 등지고 지금 제자들은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하여 소망을 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쭉 옆에 같이 길에 동행을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옆에 가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마리아도 그랬고 이들도 같아요. 즉 심리적으로 이들이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그들의 뭐가? 눈이 가려져서. 그럼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기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24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해주세요. 즉 이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고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29절에 보면 아이고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와 함께 머물고 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를 딱 하시는데 예수님이 샹 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집에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말씀을 다 듣고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그들 앞에 나타난 목적을 이루신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뿐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을 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두 제자가 가는데 하나는 글로바고 하나는 또 다른 제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이 시몬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눈이 멀어 예수님을 모르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 40일간 이 땅에 계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눈이 가리워진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무엇으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마지막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사도행전 1장 3절 혹시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제자들에게 뭘 했다고요? 자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신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요 제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 보고 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40일이 지나야 뭐가 오셔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되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썼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냐?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40일 부활의 후의 이 의미가 바로 개인적 회복의 시간이요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늘로 가시는데도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습니까? 라고 이 땅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된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을 온 세상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면서 그 일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어떻게 세상에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40일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계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어진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막힌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뜨겁게 다시 불을 듯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 마리아나 베드로나 도마처럼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고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숨기지 말고 그냥 주님께 그대로 가져오셔서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두 번째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읽으며 말씀의 뜨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작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선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